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을 다하면서 한번 인사 옆 사람과 할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무언가 답을 찾으러 오신 분들은 벌써 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 답이 필요하다면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월 달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 바울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공동서신은 여러 명의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부터 시작을 하죠.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바울서신은 정해진 사람이나 교회가 있습니다. 독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회서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이 있죠. 디도서라든지 또는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그런데 교회로 보냈던 서신서도 독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공동서신서는 받는 사람이나 또는 교회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적으로 주어진 서신서였다.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도 공동서신서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요한일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성경 본문을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과 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문체가 비슷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연대가 AD 95년경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벌써 65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나이가 많이 든 사도 요한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심하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무척이나 고단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에 이단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식이나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그노시스를 앞세워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논리를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속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교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더 깊은 지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신앙의 참 지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참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성도가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서신서가 따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곧 또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복음에 대해서 먼저 들었죠. 눈으로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그냥 육신을 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고 같이 있었고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자세히 보고 그랬어요. 보았는데 또 자세히 보았다라는 이 의미는 육신적으로 보았는데 다시 자세히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입니까? 헷갈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았다라고 표현하죠. 그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그냥 예수님입니까? 그냥 예수님이에요. 헷갈릴 게 없죠. 그냥 예수님이시죠. 영이라면 귀신처럼 이렇게 형체도 없을 테고 만질 수도 없을 테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다 만지고 손바닥에 있는 이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는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자세히 보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나타나신 분으로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과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며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서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사도들이에요. 자기 혼자, 요한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 사도들이 다 보았던 것이고 그 보았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본 바, 들은 바, 경험한 바, 믿게 된 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요한은 이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믿겨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주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믿게 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안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확신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얼마나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는 그때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예요. 열게 하실 때에, 찾아오셨을 때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 그대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았던 것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은혜는, 받은 바 은혜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내가 믿는 복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게 은혜가 된다면 이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3절에서 해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사귐이 있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요한이 보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 그렇죠, 사귐. 이 사귐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헬라어로 지금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또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이어서 볼까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사귐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은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만이 아니고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성도의 사귐이고 그게 성도의 나눔이에요.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신앙적 체험과 신앙적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누가 함께 사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과 사람만의 사귐이라면 세상 속에 많아요. 그런 관계는.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 가까운 사이 속에 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와 함께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귐이에요.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더불어 사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친목계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동호회가 없어요. 어디 지방 출신 모임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직업별 모임이나 어떤 세상적 조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조직은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은 교회의 목적과는 맞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무엇을 목표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호회나 자기들 친한 친구들끼리의 모임은 그게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방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봉사부서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있죠. 그 모임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모임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소수의 어떤 몇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가 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교회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교제와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없이 어떻게 성도와 성도의 사귐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사귐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기쁨이 충만하려고.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여 나눔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을 나누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데 그 사귐에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귐이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5절 계속해서 볼까요? 자,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분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왜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까?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빛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할 때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데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빛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다 빛만 있습니까? 다 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빛으로 행해야 됩니다. 드러내고 다 고백해야 합니다. 7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우리도 행하면,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여기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의 이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 간의 올바른 사귐이 형성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어둠이 있지만, 우리는 불신과 불평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죄인됨과 온갖 세상의 불의를 다 가지고 있는 죄인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질 것이고,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행해야 돼요.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무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에요. 죄 지어도 되고 잘못해도 되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다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다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죄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여집니다. 만약에 8절 볼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자백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장, 3장, 4장, 5장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하게 자기 속에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요. 저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진 한계 상황이나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핍박이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다고 덜 힘들다고 할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서로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사는 것 자체가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첫 출발점, 그 해결의 첫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옆에 누가 있든지 교회 안에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도 혹시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죄가 없는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여러 신앙생활의 형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압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친히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내 심령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고정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